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스룹바벨을 리더자로 해서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무너졌던 70년 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파괴되었던 유대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곳의 형편은 말이 아닙니다. 땅은 황폐화가 되어버렸어요.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병들고 나약하고 그리고 빈천한 사람들만 남아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주위에는 원수들이 마지막 집어삼키려고 얼마나 으르렁거리고, 그리고 성전 지대를 놓았는데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지역의 원수들이 또 방해 공작해가지고 14년 동안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또다시 14년 후에 성전의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다른 지역의 원수들이 또 방해 공작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 중에 왔다가 절망에 빠졌어요.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한번 멋지게 세워보겠다고 왔는데 그들 앞에는 절망과 좌절과 문제만 생기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리더자 스룹바벨은 마음속에 절망이 왔어요. 5만 명을 이끌고 왔지만은 할 수 없는 상황, 절망의 상황,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도 어렵고 뒤로도 어렵고 전후좌우가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니까 이것을 바로 7절에서 성경은 큰 산이라고 말합니다. 산 같은 문제들, 스룹바벨 앞에 놓인 것은 문제가 아니라 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산을 갖다가 불가능한 문제를 갖다가 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도 산을 얘기했는데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설악산, 여기 어스틴의 산들이 아닙니다. 산은 불가능한 것, 성경에서 산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니 스룹바벨 앞에 놓인 산은 스룹바벨 힘으로서는 도저히 헤쳐갈 수 없는 환경, 절망, 좌절, 할 수 없는 것, 이 산 앞에 지금 스룹바벨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앞에도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하는 질병의 산 때문에 지금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산,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산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네 앞에 큰 산이 있느냐?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어떤 오늘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평지가 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스룹바벨이 아니라 여러분과 접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큰 산, 그 산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그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통하여 산을 평지가 되게 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스룹바벨아, 네 신과 재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절에 지금 6절에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런데 거기 앞절 쪽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의 잘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진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영어 잘하는 것 갖고 되지 아니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이 내 인생의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을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모자라는 걸 채우신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능력.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에 가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시라고 말을 합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 48장 28절로 31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저리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리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아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면 얼굴은 광채가 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광채가 나고 있잖아요. 옆에 분 한번 살짝 쳐다보세요. 광채가 나는지 안 나는지. 눈동자에는 빛이 나오고 두 주먹을 쥐고 발걸음도 힘차게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창세기 27장부터 32장에 가보면 야곱의 모습이 나오는데 얼마나 능력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꾀도 많고 꾀돌이고 지혜도 많고 또 속여먹는 것도 잘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먹잖아요. 아버지만 속여먹는 게 아니고 외삼촌 집에 가서는 외삼촌도 속여먹어. 그러니까 돈 벌고 모으는 일에는 아버지고 삼촌이고 상관없어. 그래서 그가 모을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모읍니다. 그러나 마지막 산을 만났을 때는 두 손 들어요. 무슨 산? 죽게 되었을 때는. 야곱이 능력과 재주와 꾀를 가지고 많은 것을 모았지만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산이 앞을 가로막을 때는 두 손 드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야복강변에서 야곱은 그 산을 넘게 해서 그때 다 내려놓는 거야. 내 힘으로 되지 않냐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할 때 야곱이 거기서 이스라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됐어요. 죽이러 왔던 사람이 오히려 돕는 자가 되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죽이러 오던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되고, 해를 끼치러 왔던 사람도 돕는 자가 되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하나이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17장 그래서 또 7절에도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힘과 능력 가지고 산을 넘으려고 하면 못 넘어가. 산 밑바닥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믿고 나가는 사람 앞에는 태산이라도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 앞에 있는 산이 평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좌절하고 있을 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두 번째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시죠.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 옛날 스룹바벨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내 이름으로 바꿔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니까 지금 제가 샘플로 피로홍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이런 식으로 하란 말이에요.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 앞에 지금 질병의 산이 있습니까? 문제의 산이 있습니까? 환난 시험의 산이 있습니까? 넘어야 될 산이 있다면 그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자, 그러면 제 이름은 빼고 제가 시작하면 힘차게 외쳐보세요. 시작. 아예 그렇게 하고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안 돼. 가슴에다가 한번 오른손을 얹으면서 해야지.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 중요하잖아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는 평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사람이요, 자꾸 질병의 산, 어려운 산, 고통의 산만 바라보고 슬픈 노래나 부르는 사람은 인생 패배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산을 만났어도, 어려운 산이 여러분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저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외치고 선포해야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옛날 스룹바벨이라면 우리가 말씀 들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동일하신 말씀이기에 옛날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G3 성결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어떤 산이 있는 거 산 바라보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 앞에 있는 산이 오늘 평지가 되는 걸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산은 다 떠나갔다. 해결되었다. 평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고백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심차게 내 앞에 있는 어떤 산과 같은 문제는, 질병도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선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앞에 있는 어떤 산과 같은 문제도 질병도 다 해결되었다. 평지가 되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는요, 입을 열 때마다 슬픈 노래나 부르지 말고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돼. 된다는 노래를 부려야 돼. 평지가 된다는 노래를 불러야지. 맨날 안 된다는 노래나 부르고 죽는다는 슬픈 노래나 부르는 사람은 산 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신을 향해서도 남을 향해서도 우리 성도는 좋은 입술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요, 미국 아저씨 한 분이 와서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처럼 애찬하는데 그분이 또 오셨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한국밥하고 김치를 맛있게 드시는지. 그 옆에 수다장이 집사가 친구하고 수다 떨면서 밥을 먹다 보니까 실끌실끌 보니까 미국 아저씨가 김치도 잘 잡수고 막 밥도 잘 먹으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옆에 친구 집사한테 쟤는 누구야? 걔는 누가 데리고 왔어? 쟤는 밥도 잘 먹고 걔는 김치도 잘 먹네. 그러면서 막 재개하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 그 밥을 잡수는 미국 분이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여집사 옆으로 오더니 저는 쟤도 아니고 걔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밥도 잘 먹고 김치도 잘 먹습니다.
특히 총각김치도 더 잘 먹습니다. 그 집사가 완전히 망신살 뻗쳐갖고 홍당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요, 제 개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을 향해서 좋은 말을 해야 되지만 남을 향해서도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옆에 분을 향해서 한번 좋은 말로 무슨 말을 할까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건강하십니다, 축복의 분이십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좋은 말 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자, 가만 잠깐만요. 그 앞절 잠깐 놔두세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보세요. 시작. 네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심판날에 내가 뱉은 말대로 전부 다 내가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정적이고 나쁘고 비판적이고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 하시고 축복의 말만 하시고 남을 향해서도 좋은 말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그 말대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스룹바벨 앞에서는 태산이라도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과 내 앞에서는 어떻게 인생에 지금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평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 문제의 산이 여러분 앞에 보일 때마다 내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앞에 문제가 지금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때 내 앞에서는 내가 분명히 붙여줬는데 여러분 앞에 지금 큰 산이 보인다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산이 자꾸 보일 때마다 저 산 때문에 큰일 났어가 아니라 내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내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복습을 시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지금 보인다면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하면 그때 내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고 힘차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지금 보이거든. 앉는 사람들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 영어로 해야 될지. 자, 여러분 앞에 크고 작은 산들이 보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평지가 되리라. 세 번째로 7절에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중에서도 그 가정은 구원받았는데 놀라운 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은혜를 받은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 앞에 무슨 산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업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일터는 반드시 형통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때 문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심령에 은혜의 강이 흘러가게 해야 돼. 내 가정에 은혜의 강이 흘러가게 해야 돼. 내가 사업을 해도 일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 들어와야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지.
은혜는 메말라 버렸는데 무슨 산을 넘어가기는 고사하고 산 밑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뭐가 기도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보니까 저희가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여자들과 더불어 예수의 모친가 보는 120명이 전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보니까 저희가 모일 때, 그래서 오순절 날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이 자리에 성전에 모인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뭘 하느냐? 잡담이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가 은혜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으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지우지 마세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은혜가 임하시니, 은혜가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들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도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일터에 가서 일도 해야 산과 같은 문제가 생겨도 걷어차버리고 나가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밟아버리고 가고 평지로 만들지. 여러분에게 몸에 병이 있어도 은혜 받아가지고 나가야 병도 이기죠. 그거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은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한 예배에 왜 오셨어요? 은혜 받으려고 온 거예요. 성령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네 번째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보다가요 정말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 말씀을 함께 또 따라서 읽으시죠. 시작. 수르바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지우지 마세요. 스룹바벨의 손이, 누구의 손? 오늘 G3교회 성도들의 손이, 옛날에 스룹바벨의 손이 아니라 지금 스룹바벨 앞에는 큰 산과 같은 지금 문제들이 놓여 있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산, 도저히 거기서 견뎌낼 수 없는 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은 그 산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으로 이전 지대를 놓았은즉, 어려워도 놓았더니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 앞에 어떤 산과 같은 문제가 가로놓여서 환난과 시험이든 무엇이든 할 것 없이 큰 산이 놓여서 내가 어떻게 옴짝달짝할 수 없을 때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 손으로 일하고, 사업장으로 뛰어가고, 일터로 뛰어가고, 직장으로 뛰어가고, 여러분의 산만 바라보이는 게 아니고 산을 향해서도요 우리는 손을 움직일 줄 알아야. 믿습니까? 자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는데 뭐가 어떻단 말이야. 그 다음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빠져 있었어. 한마디로 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절망과 좌절의 산 앞에 딱 놓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미러클을 행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는데, 그 밑에만 따라왔던 여호수아는 갑작스럽게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고 남은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싸움을 해본 민족이 아닙니다. 목 죽어버리던 민족들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고 내년 우리 3월달 여리고성을 갈 겁니다만은 그때 가보시면 알지만은요, 그때 성터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리고성이 여러분 놓여 있었고, 가나안의 원주민 7족속은 강한 민족이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모세처럼, 모세 선생님처럼 나도 기적을 행하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모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사실 여호수아는 그때까지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행한 일이 없는 평범한 사람, 모세 뒤만 졸졸졸졸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가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절망의 산 앞에서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빠져 있었든지 누워 있었든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서 근거를 보느냐? 그 다음 읽어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는 걸 보니까 누워 있었던 거예요.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일어나서 서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절망의 산에 갇혀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기적도 행한 일이 없어. 나는 이 백성을 인도해서 갈 자격이 없어.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지금 일어나는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자빠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어렵지만 그 손 가지고 어려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일어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요단을 건너서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라!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일어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역사의 인물이 되지, 죽어다 나는 못 일어나요. 자빠졌었다면 영원히 여호수아는 실패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납니다.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그저 건너갑니다. 그리고 요단강가로 가서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계좌.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가른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셨어? 하나님이 가르셔. 여러분과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 앞에 있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여러분 못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먼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달려가면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에 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 여리송을 돌았더니 그냥 하나님이 여리송도 우아르르 무너뜨려 주셨어. 어려울 때 산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해를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는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디지털 혁명을 일으킨 인텔사의 앤드루 그루브라는 그 회장이 디지털 혁명을 일으키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가 부자가 됐잖아요. 그가 한마디 있습니다. 뭔가 미친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 세상에서도 미친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에도 무슨 놈이 곰을 잡아? 아이고, 모르는구나. 미친 놈이 곰을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산과 같은 것만 바라보고 머리로 계산하고 조사해보고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건 어떻게 할까, 이런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스룹바벨이 어렵지만 산을 보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손으로 지대를 놓을 때 이것을 그 손으로 한 것을 누가 이루시게 한다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 붙들고 뛰어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 사람이 미친 듯이 뛰어가고 기도하고 달려가고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마귀도 잡고, 할렐루야, 기적도 잡고 축복도 잡는 거지. 아무런 것도 안 하면서 교회 왔어도 그냥 기도만 하고 자기 할 일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언젠가 주시겠지. 빌이라는 미국 분이요, 회사의 큰 매니저였는데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너무 믿음이 좋아서 이분이 내가 매니저를 때려치워도 다 하나님이 먹여 살려줄 것이라. 그리고 매니저를 때려치우고 뉴욕의 할렘가로 들어갔어요. 몇 달 동안은 열심히 있던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돈이 떨어졌어.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할 때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니저까지 다 때려치우고 뉴욕 할렘가로 돌아서 하나님의 기적만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돈이 떨어졌습니다. 밖에다가 하나님 먹을 걸 좀 갖다 주십시오. 믿습니다. 당연히 밖에 먹을 것이 있는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순간 이 빌은 내가 혹시 기도가 조금 짧아서 그랬나. 다시 방에 돌아와서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먹을 걸 꼭 주십시오. 간절히 첫 번보다는 간절히를 3번 더 넣어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이번에는 꼭 밖에다가 음식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문을 열었는데 여전히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내 기도가 좀 잘못되었나, 더 간절히 기도해보자. 그리고 또 방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갔지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낙심돼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침대 옆을 붙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래서 매니저도 때려치우고 이곳에 와서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밖에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막 지쳐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립니다. 빌빌대는 사람 같지만 너 내가 음식을 이미 주었는데도 너는 엉뚱한 데만 보고 있구나. 밖에 나가서 잘 봐라.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빌이 그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듣고서는 밖을 나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때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 빌, 너는 아직도 땅만 바라보고 있구나. 위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위를 바라보았더니 거기에 큰 사인이 있고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They labors wanted. Lunch will be provided. 자기 할 일은 하지도 않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스룹바벨도 어렵지만 자기 손을 놓았다고 그랬어요. 손으로 그 전지대를 모든 사람이 도울 수 없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손으로 지대를 놓았더니 그 손으로 한 걸, 그래서 강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손으로 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손으로 뛰는 거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가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26장 12절 13절에 가보니까 게으른 자에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문짝이가 돌적에서 도는 것처럼 심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넣고도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 가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하는 걸 보고 지혜를 배우라. 잘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자기가 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열정을 다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달려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